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미미 자매님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4주 동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여보의 주일, 그리고 목회자 주일, 그다음에 부부 주일, 그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가 한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나는 부르심을 안 받았는데가 아니고, 나는 교회에서 지금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지금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 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세 아이, 죄송합니다, 세 아이, 아직까지 눈에 안 보여서 제가 두 아이라 그랬는데 뱃속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세 아이의 아빠로 저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세 아이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저는 부르심을 받았고, 사모님도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셨고, 이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여보의 주일로서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서 해야 되는가, 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여러분들 자녀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한번 자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녀. 아멘. 모두 다 손 들었네요. 이러면 제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안 들고 애들만 싹 들어야 되는데 그게 다 드는 거 보니까 이제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자녀라 하면 이제 수진이, 주아, 민정이, 하늘이, 강강이, 이런 애들을 보고 자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네들이 자녀일까요? 얘네들을 보고 자녀라 말한 걸까요? 성경에서?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주체가 누구냐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선악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요? 10명은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으로서 그렇게 그 땅을 평가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들이 비록 신장이 거대하고 우리가 그들이 메뚜기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붙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서, 그래서 모세에게 모든 사람이 원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이제 마음을 쏟고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했으면 살았을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온 회중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으면서 그 악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게 해줄게.
그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되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은 다 멸망을 받고 20세 이하로 계수된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20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20세라는 이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셨냐면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과 저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입니다. 20세라는 기준이 뭐냐면 그냥 나이로서 그냥 우리가 민증 나오는 나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20세라 말했을 때는 뭐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 아니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기준점을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말고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그러니까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했을 때 그 자녀들 했을 때 그 자녀는 주하나 하늘이나 수진이나 민정이나 강강이나 이런 애기들이 아니고 그 말을 들은 대상이 누구냐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서 중학생쯤 되면 고등학생쯤 되면 중학생은 조금 이제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는데 고등학생쯤 되면 애들이 전부 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한 자들 자녀들아 했을 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자녀들 이제 주하나 하늘이나 민정이나 수진이 그리고 강강이 같은 경우에는 얘들한테는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지만 저도 주일학교 이제 어린이부를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언제 갔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저희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손잡고 이렇게 갔습니다. 대구에 있는 아양교회라는 곳에 갔었는데 그때 들은 말씀을 제가 보고 기억해보라 하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한 개도 기억나는 게 없어. 진짜 하나도 기억나는 게 어떻게 이렇게 포맷이 잘 됐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들은 기억이 있으세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뭐 포도나무 열매. 물론 그렇게 간략하게 그런 이제 이야기로서 했을 때 이야기는 기억나지만 스토리는 기억나고 그 이미지랑 그런 나에게 해줬던 이런 이제 감정이나 그런 이제 따뜻한 것 이런 거는 기억나는데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라면 그 말씀이 어디 붙어 있는지 난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더군다나 초등학생도 그런데 지금 3살 4살부터 놓고 말씀을 집어넣으려면 그 말씀은 그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쟤네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자녀들아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저런 애기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고 쟤네들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쟤네는 우리를 거울 삼아서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부모님의 삶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멸망받게 되는지 이거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생명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쓴물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어떻게 되나 얻어 터지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그 쟤네들한테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말을 해봐야 부모를 공경하라 해봐야 그 공경이 뭔지도 모르고 공경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 세대들한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한테 자녀들아 너희 부모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 부모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평생을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원망했어요. 딱 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어디냐 홍해 앞에 딱 섰을 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왜 이곳까지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하면서 나를 돌려보내라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원망하냐면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을 때까지 원망을 합니다. 마라에 가서도 원망하고 엘림, 숫꽃, 그다음에 신광야 가서도 원망하고 기억나시죠? 리비딘 가서도 원망하고 시내산 가서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원망하고 민수기는 뭐냐면 이 시내산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 가는 곳곳마다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평생을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2세대들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1세대들이 어떻게 부모님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맨날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원망하고 막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봤더니만 다 멸망시켜 버렸거든. 2세대들은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나는 이 모세에게 원망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를 배운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래서 2세대들을 잘 보시면 이 모세한테 양육을 잘 받았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진짜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말씀이라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거를 다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나무를 심으라 하잖아요. 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사과나무 한 그루씩 줄 테니까 거기서 나무를 심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심을 거예요? 뿌리를 밑에서 땅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가지랑 이 뭐랄까 나무 뭐랄까지 줄기가 아니고 그 뭐죠? 기둥 나무 기둥이랑 이파리랑 이런 걸 위로 하고 뿌리를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는데 거꾸로 심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그런 일을 전에도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이런 예화를 들려고 제가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를 심으면 나무를 딱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무는 하나밖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심으면 그 나무에 있던 그 사과 나무의 씨가 썩어서 발화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무가 자라게 돼요. 저는 한 그루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심으라 했을 때 심으면 이것이 사과 나무가 막 온 전신에 사과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거꾸로 심어라 했을 때 그 말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심는 거 하면 그냥 거꾸로 심는 거예요. 그 말씀에도 여러분들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될 때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출애굽 1세대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모세를 원망해서 죽을 때까지 원망을 합니다. 2세대들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명령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원래는 어떻게 건너야 돼요? 뭐 누군가 제사장이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쫙 해서 물을 갈라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그냥 요단강에 발 들어가 이런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들고 요단강 물에 딱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그냥 저기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물이 흐르는 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뒤에는 마른 땅이 되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딱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전쟁하러 가야 돼요. 근데 딱 건너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야. 할례가 뭔지 알죠? 포경수술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무슨 옛날에 수술 도구가 있어서 마취제가 있었어. 그 빨리 낫게 하는 뭐 약이라도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칼 가지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끄트머리를.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들은 안 해봤으니까 이거 고통을 잘 몰라요. 저는 해봤는데 일주일 동안 그걸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누워 있기만 해도 아파 죽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전쟁하러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즉시로 다 할례를 해요. 전쟁 앞에서.
이해가 안 돼도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니까요. 여리고성 그래서 마침내 이제 첫 번째 전투가 진행됩니다. 여리고성 돌 때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 칼을 들고, 쟤네들보다 더 센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에 이렇게 돌아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라 생각하고 이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그럼 7일째는 7번 이렇게 도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라 해서 부 이렇게 나팔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전쟁을 하는데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나팔만 가지고 가지고 성을 무너뜨려가 점령을 해버렸어. 근데 그거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기 2세대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이 2세대들은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주한테 부모님 순종해 공경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공경해 해봐야 쟤네들은 아직까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지 모르요. 어린이부 예배할 때 제가 봤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는 게 부모님을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애들 보고 공경하라 그러니까 애기들이 공격하라 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라고 부모님을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라 공격하라 공격인지도 몰라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쟤네들 말고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지각을 사용하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쟤네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잘 섬겼더니만 야 우리 부모님도 복을 받았네. 나도 나중에 크면 부모님들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쟤네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을 이 자녀들을 협박하는 말씀을 자꾸 사용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지? 네 공경 안 해? 말씀대로 안 할래? 이러면 자기도 안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마음에 상하는지 몰라요. 심령에 상하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매 명절 때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용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희 부모님한테 저도 배웠어요. 돈이 있기는 뭐이기는 항상 보면 저희가 부모님이 명절 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은행 ATM기에 뛰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어린 나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출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쫙 해가 선물 용돈 봉투에 딱 해갖고 드리는데 그거를 제가 보고 자랐어요. 저는 돈이 없어지지 못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보고 자라니까 나중에 크니까 이게 당연한 거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히 부모님 찾아가야 된다. 그럼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이번 주에 저희 목요일 저녁에 찾아가서 금요일 날 어린이날에 어버이 주일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또 용돈 드리고 가게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케이크도 사가고 화과자도 사가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됐다 오지 마라 이거 여러분들 듣지 마세요. 그거는 빈말입니다. 됐다 오지 마라가 아니고 제발 좀 와라. 막 그걸 물어보고 와야 되냐. 그냥 와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저희 6월 달에는 저희가 서울 간다는 게 저희가 저 사모님 저 어머니 아버님도 뵈야 돼요. 자주 못 갑니다. 거기 인천이고 또 서울이고 이래서 한 번 갔다 오면 차비만 진짜 막 몇십만 원 드는 거예요. 용돈 챙겨 드리고 나면 살림살이 다 거덜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6월 달에 그렇게 갔다 오고 5월 달에는 여기 저희가 갔다 왔고 그렇게 해서 이 모습을 볼 때 애들은 보고 배웁니다. 또 부모님 생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최고의 것으로 섬겨드리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가. 나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진짜 바로 아실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친구들이 어딨냐. 저기 똑같이 저러고 있더라고. 쟤네들이 하는 짓이 내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먼저 하는 부모님한테 하는 모습을 섬기는 것들, 공경하는 것들 이거를 먼저 본을 보이면 쟤네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용돈 드릴 때마다 항상 가면 참 감사한 게 저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오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부모님이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인 게 제 죄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갈 때마다 항상 이제 더 엎어서 저 이거 저 시부모님이 아니고 저 장인어른 장모님은 그래도 이제 경제력이 그렇게 이제 부유하시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라면 항상 보면 가장 좋은 것들로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가지고 막 매번 택배 오면 장모님이야. 택배만 오면 장모님이야. 택배만 오면 장모님이야. 장모님이 애기들 주라고 뭐 사모님 주라고. 택배만 오면 다 장모님이야. 1년에 한 번 챙기는데 한 번이 아니고 3번 생일 4번 이 생일 명절 그다음에 어버이날 챙기는데 그거를 왜 못해요? 안 그래요? 이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다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서 이제 나올 때 이 부모님을 잘못 공경하는 예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 말고 거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율법을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미시나라는 율법인데 여기 보시면 거기는 안식일에 뭐 걷지도 마라. 안식일에 물건도 들지 마라. 이삭도 비비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미시나 율법이에요. 자, 근데 그게 무엇이 있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율법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니고 미시나 율법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고르반이라는 율법인데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제 물질을 사용하라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부모님에게도 이것이 무언가 물질이나 이런 것을 채웠을 때 유익하고 필요로 하는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럼 그걸 누가 채워야 되냐면 자녀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우고 유익할 것들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의 필요는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르반인 겁니다. 부모님의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이 유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이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르반이에요. 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에 이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먼저 써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모님을 위해서 또 써야 돼요. 그다음에 남는 것은 내가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하나님한테도 드리려니까 내가 2개나 뺏기네. 아깝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퉁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드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거는 안 들어도 돼. 이게 바로 고르반인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하나님한테 다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가 필요를 안 채워도 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돌아보지 않아도 돼. 안 찾아도 돼. 안 찾아가 보고 인사도 안 해도 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요것도 드리기 아깝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은 거. 그다음에 이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거는 뭐예요? 내 거란 겁니다. 내 거.
이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하나님한테도 드려야 되는데 부모한테 드리기도 아깝고 하나님한테도 드리기도 아까우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이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원래 있던 거는 뭐냐면 이놈이 다 갖고 가는 게 다 내 거. 다 내 거. 이 욕심에서 출발한 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이 부모님을 섬기는 부분에서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 거는 필요를 채우고 유익하게 할 것을 항상 챙겨야 돼요.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편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편지 쓰는 건 주와 하늘이 저 정도 돼야 이제 편지를 쓰는 거지. 여러분 중학생부터는 용돈 드리세요. 용돈. 지금 나이가 저 몇이죠? 38인데 부모님한테 정성껏 제가 편지를 써서 어버이날 갖다 드린다 해보세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참 이놈이 참 키워날 때만 자식 새끼 다 소용없다고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저희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이러면서 이제 금액대별로 10만 원대, 20만 원대, 30만 원대, 40만 원대, 50만 원대 이러면서 보니까 50만 원대가 28%, 평균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이 30만 원, 33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저희는 33만 원에 한 달 동안 굶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50만 원 드립니다. 50만 원. 물론 이제 다섯 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50만 원 드려요. 저희는 아낄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한테는 아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보다 덜 남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시겠어요?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 제사들이 생각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최고의 것을 챙겨드리는 거. 근데 이 고르반이랑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부모님 섬기는 거 소홀히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드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 가서도 잘 섬기고 오셨죠? 진짜 대단하시죠. 소위 자매는 저기 베트남까지 가기 너무 힘드니까 3년에 몰아가 한 번씩 가서 갈 때마다 이제 부모님을 세워드리고 드릴 때마다 더 좋은 걸로 주잖아요. 맞잖아요. 주와도 저한테 뭘 줘요 자꾸. 뭐냐면 어제도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있는데 아빠 하면서 장난감으로 주스 만들어가지고 장난감 주스 만들어 아빠 먹어 하면서 내 입에 갖다 대. 자고 누워 있는데 입에 갖다 대. 저야 고마워 한데 쟤는 장난감 주스를 주고 저는 진짜 주스를 사주고 더 좋은 걸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드릴 때는 절대 부모님이 내 거 뺏을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최고의 것을 섬겨드리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이 조건은 대신에 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 가지 마라. 이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11조 하지 마라. 이건 들으면 안 됩니다. 도둑질해라. 11조 하지 말고 도둑질해라. 이러면 그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주일 빼먹고 그냥 어디 놀러 가도 된다. 이러면 그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닐 때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는 이제 처가댁은 어디냐면 이제 인천이에요. 그리고 이 본가는 이제 대구고. 제가 그때 사역은 어디서 하고 있었냐면 울산.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 양쪽 다 저기 뭐냐 처가댁에서 오는 분들도 힘들고 우리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본가에서 오는 분들도 힘드니까 그냥 가운데 사자, 대전에 사자 이렇게 그냥 이제 어린 생각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 그러면 대전에 이제 사모님 친구분이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예식장으로서 빌려준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 하셔가지고 돈도 아끼고 그래서 대전에서 할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아버님한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아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텐데 대전에서 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아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이러면 네 맘대로 해라 이러더라고. 속상했다는 거예요.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서피 상했다. 그래서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요. 그때는 이제 뭐 제가 감정에 그게 쏟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 뭐 제가 뭐 감정에 그 뭐 힘들 필요가 있나? 그냥 아무것도 안 힘들고. 그래서 뭐 그럼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더니만 나중에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봤더니만 대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그러면 대구에서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더라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해라는 말로 이렇게 들려가지고 두 말도 안 하고 저는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 제 모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드리면 목사님 저희가 결혼하게 됐는데 언제 저희가 결혼을 할 수 있는 날짜 되는 날짜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냈더니만 그러면 요 날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날짜도 딱 해서 이날하고 대구에서 하고 아버님 시킨 대로 네 무조건 네 했습니다. 저는 한번 깨달은 것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저는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 했어요. 저는. 그런데 저랑 이제 같이 교회를 전도했던 그 누나가 뭐냐면 네 부모라는 네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네한테 공경받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부모님 말씀에 아니오라 해본 적이 없어요. 100% 내만 했어요. 내만. 교회 가지 마라 이거는 제가 아니오 했습니다. 신학교 가지 마라 이건 아니라 했어요. 제가. 근데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고는 저는 모든 것을 다 네 했습니다. 네. 뭐 해라? 네. 이거 하지 마라? 네. 저거 해라? 네. 얘의 말씀 네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부어주신지 모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인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는 내가 아니야 할 필요 없다. 무조건 네 하면 된다. 말씀 빼고 말씀에 어긋나는 거 빼고 무조건 네 했더니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제가 다 누리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보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저는 네네만 해. 네네만. 네네. 그래서 치킨도 네네 치킨을 제가 좋아합니다. 잘 안 먹지만 네네 무조건 네네. 그랬더니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교회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목요일날 제가 성도님들 그 모습 보면 제가 기뻤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 지금 하게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다 잘 됩니다. 주아랑 하늘이는 아직까지 구식이라서 기능이 몇 개 잘 없어요. 쟤네들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쟤네들보다 신식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쟤네들은 구식, 우리는 신식. 쟤네들은 기능이 몇 개 없어. 계산도 못하고 1부터 100까지 세면 101부터는 잘 몰라요. 저희는 101도 알잖아요. 쟤네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란 것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어머니 볼 때마다 야, 뭐 저는 이제 요새 사람들이 노인들 나이 많으신 분들 좀 폄훼하는 단어 뭐라 그러지? 꼰대? 틀딱 들어봤어요? 틀딱 뭐 틀리딱딱이라면서 막 사람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 폄훼하는 용어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꼰대 저는 그런 것 말 동의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살아온 그 경험이란 것이 얼마나 더 우리보다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신식인지 몰라요. 저는 그걸 어떻게든 받을 생각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아가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얼마나 제가 황당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보시면 이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금 일을 하시는 게 이제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씩 뭔가 이제 살다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냐면 저희 외할머니한테 찾아갑니다. 외할머니 연세가 뭐 86.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 이제 돌아가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인데 거기 가서 조언을 구해요. 뭔가 막힐 때마다. 참 근데 대단하신 게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할머니한테 가서 뭔가 얘기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86세 뭘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살아왔던 경험이란 것이 무시 못하는 게 저희 할머니는 이제 6.25 세대도 겪었고
일제 강점기 시대 때도 다 겪으신 분이에요. 맞죠? 일제 강점기 시대도 겪고 6.25도 겪고 그 산전수전 다 겪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성장한 거 이런 걸 다 지금 몸소 다 겪으신 분이에요. 6.25에 몽골에 그쪽으로 피난 갔다가 와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도 들어보면 진짜 와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유학 갔다가 다시 한국 와가지고 외할아버지 만나가지고 그 막 결혼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보는데 그 경험이라는 거 진짜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도 힘들 때마다 저희 외할머니 찾아가고 저도 목회자로서 뭔가 100%다 하면 좋겠지만 저도 가끔 이제 막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조언을 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이 다 술술 다 풀려요. 신기하게도 한마디도 저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하신 거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전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한입 만나야지 영상을 저희가 편집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는 속독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능력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딱 읽잖아요. 그럼 이 대각선을 여기 쭉 읽어요. 그럼 한 페이지 읽는데 한 10초, 15초면 이걸 다 봐요. 10초, 15초면. 지금도 이렇게 쭉 해서 저렇게 이렇게 쭉 해서 보면 이게 읽는 데는 눈으로 보고 읽는 데는 10초가 안 걸립니다. 10초 정도. 그러니까 한입 만나 자막을 띄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 구절을 해버리면 1초면 그 전체 내용이 눈에 딱 사진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충 한 5초 정도면 사람들이 다 읽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읽지를 못하더라고. 야, 그 한입 만나 끝날 때 말씀 볼락하면 끝난다. 말씀 볼락하면 끝난다. 이래서 그거를 좀 늘려달라고. 그 제가 무슨 생각하죠? 아니 그럼 정지시키면 되지. 이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한 가지 관과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유튜브 정지시키는 걸 못하더라고. 이걸 내가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 말씀 늘려라 해서 제가 이제 원래는 1분 내로 끊기 위해서 제가 그걸 좀 짧게 했었는데 1분 요새 그래서 보시면 1분 20초, 1분 10 몇 초 이런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늘어난 게 아니고 뒤에 그 말씀 그 글자 있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말씀 띄우는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로고까지 늘어나서 1분 20초, 30초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무슨 천국 가고 지옥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했더니만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내려놓으니까 사소한 것 하나도 저는 허투루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말할 때마다 싫은데 나도 안 할 건데 하면 주아랑 하늘이가 제가 말하면 그거를 좋은데 할 건데 이렇게 하겠어요? 싫은데 안 할 건데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저는 네 하는 모습 보니까 주아도 가끔 말은 안 될 때 있지만 네 하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 주아 영상 뭐였지? 장난감 정리하면서 주아가 이러더라고요. 하늘이 보고 하늘아 나는 세상에서 좋아. 하늘이 보고 세상에서 좋아. 그러니까 하늘이도 주아가 세상에서 좋아 이러는데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말을 항상 잘 듣지 가끔 안 들을 때가 있는데 항상 보게도 네 하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말씀에 대해서는 예 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왜? 이 부모님들이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네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자동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한테 해야 될 거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들도 있겠죠. 우리는 두 개 다 해야 되니까 너무 손해 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두 개나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이라니까 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하지만 어미들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노엽게 하다. 노엽게 하다 알아? 화나게 하다. 성질나게 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권 단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자녀들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지 말고 막 길을 세워주고 기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은 노엽게 안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을 혼낼 때 감정을 추스리고 혼내라 이건 거예요. 요 수준이 그 다음 단계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내는 건 이미 감정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이제 성질이 날 만큼 나기 때문에 혼내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쟤네들을 혼날 때 엄마 아빠가 지금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혼낼 때 그냥 친절하게 혼내면 그게 혼내는 걸로 받아들여져요? 아니에요. 내가 감정을 실어가지고 진심으로 혼내든 감정에 화가 나는 걸 다 빼고 진심으로 혼내든 쟤네들은 진심으로 혼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감정에 초점이 맞추면 이게 뭐 자녀는 무슨 상전이에요. 뭐 상전이고 부모는 그냥 시종이 돼가지고 자녀들의 성기라 이런 말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자녀들한테 강요를 해요. 이런 걸 보고 자녀들은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혼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 상하지 않아요. 하늘이가 이번에도 이제 어버이날에서 저 갔을 때에 뭐 했냐면 성질 나니까 물건을 집어 던졌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이구 잘했다 했겠어요? 김하늘 일로 와! 딱 이렇게 오더라고.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물건 던진 거 이러더라고. 잘못했지. 맞을래? 너 맞아야 돼. 몇 대 맞을래?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세게 맞을래? 살살 맞을래?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주고 저는 진심으로 혼냈어요. 다음부터 너 그러면 아빠가 세게 혼낼 거야. 이렇게 했어. 진심으로 혼냈어요. 저는. 화나고 안 나고 감정 이거를 컨트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모님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녀들의 순종하라 할 때 이거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했을 때 혼나는 것은 그거는 세게 혼내든 작게 혼내든 살살 혼내든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기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노여움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뭐냐면 자녀들을 채찍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라는 거예요. 채찍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회초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도 가시면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엽실이한 나무가 있어요. 길쭉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뭘 적어놓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어놓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공격했다.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회초리를 가지고 때린 겁니다. 애를 매로 때린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거 가지고 아빠는 나를 싫어해서 때려 이렇게 할까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고 노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채찍질에 대해서는 사랑이 매로서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언제 자녀들이 화가 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매로 치는 때리면서 자기는 부모를 공경을 안 해. 자기는 나를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자꾸 나한테는 매질을 해대. 그럼 자녀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이게 내 안에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게 자녀에게 노여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전쟁터 나갈 때도 똑같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고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전쟁터에서 최전선에서 이게 하는 장교들은 뒤에 병사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같이 함께 전투를 치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진하면서 자기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보시면 우크라이나들은 이 병사들부터 그다음에 저 장교들 그다음에 대통령까지도 전부 다 자기가 최전성에 뜨어가지고 이게 한 마음을 뭐죠 막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러시아를 가보면 제일 윗대가리는 크렘린궁에서 요것만 하고 있고 장교들은 병사들을 그 최전방에 보내고 자기는 뒤에 앉아가 이러고 있고 병사들만 죽으라 하는데 좀 탄약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할 거다면서 지금 이제 무슨 용병 단체 바그너 용병 단체가 우린 전쟁 안 할 거다. 총알 탄약도 안 주면서 무슨 전쟁터로 내보내냐 이러면서 다 뒤로 물러요. 똑같잖아요. 전쟁도 똑같듯이 부모님들이 최전선에 서서 말씀을 투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이것을 이겨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내보이고 나를 따르라 하면 이게 따라가는 것이 되는데 부모님은 뒤에 앉아가지고 부모를 공격하고 있는데 자녀들 보고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애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사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노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먼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 이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을 다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훈계란 것이 성경에는 채찍질로 다스려. 그리고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 징계라는 것이 이 아이가 그냥 뭐 조그마한 잘못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긋난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무너졌어요. 권위가 무너졌어요. 권위가. 학교에서는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누가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제 어른 똑같이 동일한 것이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질서를 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 말, 네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 성경에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했잖아요. 모든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 설거지하라는 건 네가 안 해도 돼. 네가 인권이 중요하지 무슨 설거지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고발의 인권단지. 이게 지금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아들내미가 설거지하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딸내미 보고 설거지하라는 거는 이거는 여성 차별이기 때문에 인권단체에 신고해. 이게 지금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어디 저기 뭐 이상한 뭐 종교단체에서 막 이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과서에 그 내용이 실려 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여기 콘센트 있다고 여기 가지고 핸드폰 꼽아놓고 들르버가지고 핸드폰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난 그 모습 보고 진짜 내가 달려가 한 대 후드로 패고 싶었어 진짜.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졸다가 선생님한테 맞으면 맞는 게 당연해.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그래도 대학이라도 보내면 애가 그래도 사람 구실이라도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이렇게 교육 과정 말씀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그 수업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이러면 손등대 하면 이렇게 자로 해가지고 탁 이렇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다들 이제 수업 시간에 다들 좀 너무 공부를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진탕나게 맞았습니다. 나와 수학 풀어봐. 풀다가 막혀. 손바닥 대. 네. 탁 맞고 그러면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하고 애들 들어갔어요. 나는 요새는 애들이 가지고 때리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숙제 안 해? 그래 숙제 하지 마.
무슨 이게 인권이에요? 숙제 안 해? 공부 안 해? 그래 하지 마. 이게 무슨 인권이에요? 나는 이게 인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 베트남에는 아직까지 애들 체벌하는 게 남아 있어. 어린이집에도 애들이 잘못하면 때리도록 이제 그 매뉴얼이 있어요. 대신에 아무 때나 막 때리라는 것이 아니고 손바닥, 그다음 또 발바닥, 손바닥, 손발 때리도록 돼 있어요. 베트남 교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화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늘날 그래서 이제 그 막 부모를 공경하나 이게 막 이런 그 권위가 자꾸 떨어지는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마귀가 지금 노리는 것은 이것을 하면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애나 어린 애가 더 좀 상전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선생의 권위에 대해서 떨어뜨리고 자녀가 상전이 됐어요. 학생이 상전이 됐어요. 밖에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사회에서 보면 그러면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질서가 있어야 이게 위계 질서가 잡히잖아요. 요거를 무너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단직은 제일 처음에 신입 사원이 가지고 사장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권단체가 종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권위 떨어뜨려. 지금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뭘 배웠냐면 교회는 만민이 평등하다. 저는 뭐라 했습니까? 평등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는 목사를 세우셨고 성도는 성도를 세우셨다. 그리고 주는 주의 종은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의 일을 역할을 하는 거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성도의 역할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에서 난리가 납니다. 무슨 권위주의니 제가 무슨 권위를 제가 부렸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 내가 다 했지. 그래서 시킨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목사라는 것은 직분이 아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목사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성도가 와가지고 설교해도 됩니다. 대신에 그 전체적인 질서에 있어서 해야지. 성도가 설교해도 된다. 뭘 합니까? 근데 성도가 설교할 때는 뭐냐면 이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말의 중심 뭐냐면 목사님은 목사님 하는 대로 하고 나는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싶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이 설교가 설교를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질서가 무너져. 학교에서도 질서가 무너져. 세상에서도 질서가 무너져.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교회에서도 질서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럼 남은 거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너뜨렸어. 남아있는 건 뭐가 올라가겠어요? 이해하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세우는 거죠. 질서를 세우는 거.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잘 세워가야 되는데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걸 잘 가르치는 겁니다. 권위로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부모님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을 때는 뭐냐면 먼저 이 부모님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육이라서 양육 프로그램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을 보고 양육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00%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냐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뭐냐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보고 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 때까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까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될 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어디까지 자라야 다시?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돼요. 내가 품은 이 마음이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낼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것을 보고 양육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 뭐냐면 부모님이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양육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 때까지 양육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까지 양육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때까지 양육을 받아라 이겁니다. 저 목요일날 진짜 눈물 났다니까요.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커피 마실 때 눈물이 이렇게 막 앞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저기 이렇게 치웠는데 속에선 진짜 막 감격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격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 주셔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희자매도 그 보따리 한 개씩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드리고 교회에서도 그걸 준비를 했고 원래는 이제 용돈만 들여보내가지고 그래서 보내도 되는데 빵집 갔다가 빵집 우리 왜 갔었지? 그 선물 사러 갔다. 그리고 김해까지 내려오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들려보내기 뭐한 거예요. 그래서 빵 2개 사가지고 보내더만 그날 가서 기도회 때 빵 같이 먹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사달란 말인가 이 생각이 그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미자매님도 그냥 못 보니까 커피 더치 커피 그거는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목사님 들여가지고 보내고 이 모습 보는데 야 진짜 최고로 섬기는 모습 진짜 목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답니다. 그건 들은 말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양육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진짜 이 목사님을 본을 받아가지고 저도 예수님을 본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목사님 오셨을 때 섬기는구나. 주의 종을 섬기는구나. 참 너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지금도 너무 자랑스럽게. 저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자. 이게 지금 제 마음에 계속 드는 생각입니다. 몇 주 전부터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되자. 다른 사람은 저를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사. 아멘을.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자. 이게 제 몇 주 전부터 드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부모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먼저 양육받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로 자랄 때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해낼 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이 본을 보이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되 자라게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주의 교훈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뿌리고 훈계로 양육하고 성령을 통해서 물을 주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안 됩니다. 주와 하늘이 그다음에 민정이 수진이 강강이까지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양육을 잘 받고 있고 양육을 잘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빨리 아멘 좀 해주세요. 넘어가게. 그리고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너무 잘 받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게 너무 많잖아. 우리 교회는. 기대가 됩니다. 예배 때 말씀 듣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 때 이 말씀 듣는 것을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양육을 통해서 듣는 말씀들을 그걸 내 재산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가 재산으로 삼을 때 이것이 나는 몰라요. 잘 몰라. 근데 옆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막 우악 이렇게 우악 이렇게 자란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자라 있어 지금. 나가 보시면 알아요. 미미자매님 그 목요일 날 그 간증했는 그 친구분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전에 똑같았는데 지금은 가면 난 너와 달라. 안 그래요? 그 기준점이 거기 있잖아요. 예전에 미미자매님 기준점, 지금 미미자매님요 기준점 딱 비교를 해보면 우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자라난 겁니다. 제가 황정민 선지할 때 그자 우루사 선지 때 우와 하면서 이러잖아요. 그처럼 막 성장하는데 또 그냥 우와 하고 이렇게 막 성장된 겁니다. 주변에서 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재산이 된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알아서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미미자매님도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수진이, 민정이, 주아, 하늘이, 강강이가 내 자식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내 자식입니다. 이해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부모, 너희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다. 주의 종에 순종하는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 내 자녀, 형제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냐면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수진이 우리 딸 같아. 민정이 우리 딸 같아. 민정이 와가지고 아빠 한대. 난 너희 아빠 아닌데 하는데 아빠 아닌데 하는데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아빠 맞는데 너희 아빠 아닌데 이게 말을 못 하겠네. 자녀 맞아요. 미미자매도 자녀 맞아요. 그러니까 쟤네들한테 양육하는 거 그 기쁨을 여러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을 안 믿는다고 쟤네들은 뭐 고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쟤네들도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